엄청난 핍박이 이들을 찾아오게 됐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지금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교회 리더십 중에 하나였던, 사도 중에 한 명이었던 야고보가 죽임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지금 사도 중에 첫 번째 순교자입니다. 지금 엄청난 이 피 흘림의 아픔이 이 초대교회에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왜 이런 핍박이 항상 찾아올까요? 특히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고 예수님의 길을 우리가 더 따르려고 하면 좀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좀 하나님께서 좀 특별하게 인도해 주셔서 좀 어려움 좀 없게 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이 하나님의 길에,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는 항상 이런 어려움들이 너무나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이 복음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예수님이 증거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가장 막고자 하는 것이 이 복음 전파입니다. 예수님이 널리 전파되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크리스천들이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전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선교적인 삶을 살기 시작할 때 반드시 이런 핍박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핍박이 찾아오는 이유는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 생명의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 흘림의 역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은, 이 구원은 피 흘림 가운데 세워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피 뿌림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나라가 그 안에 복음이 들어오려면 반드시 순교의 피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기독교 선교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도 그냥 교회들이 세워진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저기 양화진에 가보면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희생과 헌신과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 속에, 한국 땅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홍콩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피 흘림이 있는 곳에 생명의 열매가 맺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주님은 똑같이 일하십니다. 지금도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고난이 따라옵니다. 왜요? 이런 십자가의 원리로 생명이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열매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피 흘림의 원리는 우리가 선교적인 삶을 살기 시작한다면 우리를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게 참 두렵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짐 엘리엇 선교사님 이야기도 잘 아시잖아요. 그죠? 젊은 20대 청년이 그 남미의 한 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 여론들의 비방을 들으면서 왜 삶을 낭비했느냐, 그렇게 젊은 사람들이. 근데 그때 엘리엇의 와이프가 했던 말이 이것은 낭비가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아름다운 일이다. 그리고 그 와이프가 똑같이 선교 헌신해서 그 부족을 구원시키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제가 양화진을 몇 번 가봤는데요. 가보면 참 마음이 아립니다. 이 한국 땅을 위해 오셔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피 흘리신 선교사님들의 무덤을 보면 참 마음이 숙연해집니다. 아, 이분 때문에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런 역사는 진행형입니다. 아직도 이게 저기 중국에서, 저기 북한에서, 또 저기 아프간에서, 특히 저는 샘물교회 있을 때 그 아프간 사건을 겪으면서 아프간의 복음을 위해서, 복음화를 위해서, 이 아랍권의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샘물교회가 한 부분을 담당하게 되었구나.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참 아픈 사건이었죠. 피 흘림의 사건이었죠. 근데 지금도 하나님은 그렇게 똑같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열심히 복음의 행진을 가고 있지만 또 열심히 고난의 행진을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의 삶 속에 이것이 축복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선교의 일에 동참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찌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이런 사건은 더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제 끝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가 더욱더 목숨 걸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 그런 현실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때를 대비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가 누굴까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야고보는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성격이 참 불같았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우레의 아들입니다. 천둥의 아들. 그러니까 성격이 별로여가지고 급하고 또 막 분노도 잘해가지고 그런 별명이 붙은 것 같습니다. 특히 야고보는 야망이 있었습니다.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치맛바람, 엄마까지 동원해서 예수님이 이 다음에 왕이 되시면 한 명은 오른쪽, 한 명은 왼쪽에 앉혀주십시오. 그게 야고보의 엄마입니다. 이런 야망으로 똘똘 뭉쳤던 사람이 야고보입니다. 근데 야고보가 예수님 만나고 성령 받고 변화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열정이 그 뜨거운 이 번개의 아들 그 속성이 그대로 복음의 열정으로 바뀐 겁니다. 참 하나님은 독특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향 그대로 사용하십니다. 불같은 사람은 불같이 쓰십니다. 물 같은 사람은 물같이 쓰십니다. 느긋한 사람은 얌전하게 쓰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야고보는 이 불의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가장 적극적으로 지금 막 나서서 으쌰으쌰 예수님을 위해 그렇게 선포하다가 안타깝게도 야고보가 가장 먼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3절과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과 4절 시작.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도 군인 내식인 내 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헤롯이 야고보를 죽였는데 갑자기 그 죽임을 보고 유대인들이 너무 기뻐한 겁니다. 그래서 헤롯이 갑자기 동시에 같이 기뻐한 겁니다. 헤롯은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 사람의 인기에 눈이 먼 사람입니다. 사람의 평판에 모든 걸 쏟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결정을 했을 때 사람이 좋아하면 하고 사람이 좋아하지 않으면 안 했던 사람이 바로 헤롯입니다. 헤롯이 지금 야고보를 처형하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이 너무나 좋아한 겁니다. 그래서 헤롯이 지금 시너지 효과가 일어난 겁니다. 이것들 봐라 좋아하네. 그럼 내가 한번 더 핍박을 해봐야겠다. 여러분 사실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제가 볼 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사람의 눈치를 보며 살아갑니다. 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할까? 내가 어떤 평판을 받을까? 나에 대한 소문이 좋을까? 내가 지금 칭찬을 받고 있을까? 온통 거기에 신경 쓰는 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삶이 참 피곤합니다. 물론 그게 그렇게 악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배려하며 눈치껏 살아야죠. 그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시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했을 때 그게 사람에게 기쁨을 주느냐 아니면 하나님에게 기쁨을 주느냐 이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늘상 하나님을 선택했던 공동체였습니다. 베드로는 항상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무서운 권력 앞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성공의 유혹 앞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게 크리스천입니다. 근데 헤롯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헤롯은 사람의 영광이 있다면, 사람의 칭찬이 있다면, 인간적인 성공이 있다면, 인간적인 세속적인 행복이 있다면 항상 그거를 먼저 우선적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내가 어떤 일을 선택할 때 나는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하는지.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인지 아니면 인간의 기쁨인지, 내가 우리 자녀들의 진로를 선택해 줄 때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해 주는지,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영광인지 아니면 인간의 야망인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회를 할 때 제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인지 아니면 사람을 즐겁게 하기 위함인지, 교회가요, 사람을 즐겁게 하기 시작할 때 그때 세속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변질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요즘 현대 교회가 그런 교회가 진짜 많습니다. 근데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그런 유혹이 굉장히 많이 찾아옵니다. 정말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교회 얼마나 좋아요. 칭찬받고 명성이 높여지고 평판이 좋고 인기가 있고, 이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불편하지 않도록 고객 만족 시스템을 도입해서 잘 관리할 수 있다면 때에 따라 즐거운 이벤트도 준비해주고, 이러면 교회가 얼마나 잘 될까요? 그게 요즘 현대 교회에서 말하는 부흥 공식입니다. 교회가 부흥하려면 그런 것들을 갖추면 아마 부흥할 것이다. 우리 아이들이 뭘 좋아할 것인가? 청년들이 어떤 거를 즐거워하는가? 그거를 예배 시간에 도입해보자. 그거를 프로그램에 한번 우리가 넣어보자. 그러면 잘 될 것이다. 예, 물론 악한 것은 아니죠. 근데 그 모든 게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이 없다면, 그 모든 게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다면, 그 모든 게 하나님의 방법과 상관이 없다면 그거는 교회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 된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믿으시죠? 전 저희 온사랑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왜요? 복음 자체가 불편합니다. 예수 믿는 것 자체가 편하진 않습니다. 여기서 인간의 편리함을 추구할 수 없거든요. 이 성경은 인간의 안락함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승승장구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고요. 성경은 십자가의 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면 굉장히 불편하고 싫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보면은 교회가 정도의 길을 걸어간다면 인기가 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좀 등을 돌릴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떠날 수도 있는 게 바로 교회입니다. 진리를 선포하면.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말씀 보니까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지 않고서는 영생을 누릴 수가 없다. 내가 생명의 포도주다.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 설교 듣자마자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도 찾아와서 주님 따르고 싶습니다. 네가 나를 따르려면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도망가 버렸습니다. 참 우리 예수님 지혜도 없어요. 그 부자 잡았어야죠. 그래야지 빌딩도 하나 지을 수 있고 비전센터도 하나 지을 수 있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 주님 정말 무식하게 거기서 왜 하필이면 그런 새신자 교육을 해가지고 선물도 좀 주어주면서 신방도 좀 해주면서 어이구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네요. 이런 얘기 좀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 율법을 어릴 때부터 지키셨어요. 대단하십니다. 이런 얘기 좀 얼마나 좋아요. 근데 거기다 대고 정말 어리석게 네 재산을 다 팔아라. 그러니까 지금 성도 하나 날려버린 게 예수님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은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썸짓하든지 때로는 우리가 방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그런 세속화된 예수님처럼 아이고 잘 오셨습니다. 참 귀하십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진리를 말해줄 수 없다면 그거는 더 이상 교회의 기능을 우리가 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참 어려워요, 사실 이게. 저도 이제 온사람교회 목회를 하면서 이게 제가 가진 딜레마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주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타협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아멘.
말씀을 고지곳대로 전해야 됩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알려줘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옳지 않은 선택을 했을 때 제가 알려줘야 됩니다. 그게 조금 기분이 나쁘실 수 있어도, 그게 조금 불편하실 수 있어도, 그게 조금 버거울 수 있어도 알려줘야 됩니다. 술을 파는 게 좋진 않습니다. 알려줘야 됩니다. 그런 선택을 하는 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진 않습니다. 알려줘야 됩니다. 근데 이게 목사의 두려움입니다. 그거 알려줬다가 떠날까 봐. 그거 알려주면 상처받을까 봐. 제가 좀 설교 세게 한다고 이렇게 알려진 사람인데 사실 제가 설교만 세게 하지 이렇게 따로 만나면 말을 잘 못해요. 제가 마음이 또 아주 약해 빠져가지고 이 생각 저 생각 하면서 이 강대상만 올라오면 제가 돌직구 던지지만 여기만 내려가면 또 그냥 또 공도 못 던져요. 제가 볼 때 공도. 그래서 가끔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예요. 너는 참 강대상에서는 얘기는 잘만 하더만 이렇게 1대1로 만나면 할 말도 못하고 얘가 바보처럼. 바보 맞아요, 바보. 그래서 그게 제 숙제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게 제 안에 있는 세속적 두려움 같아요. 이렇게 해서 교회 공동체가 그 부자 청년처럼 떠나버리면 어떻게 될까? 근데 하나님의 교회는 헤롯 왕처럼 헤롯 같은 교회가 되면 안 돼요. 헤롯 같은 선택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제가 담대해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우리 교회가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쉬운 길, 그죠? 성공의 지름길, 이런 것들은 진짜 많이 찾아올 거예요. 그때 우리 공동체가 잘 분별해서 주님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히 우리가 읽은 3절과 4절 보니까 이제 헤롯이 기분 좋아가지고 인기가 막 올라가니까 베드로까지 잡았습니다. 참 용합니다. 잘도 잡아요. 이 당시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최고 리더십입니다. 담임 목사 같은 사람입니다. 베드로를 잡은 겁니다. 잡아서 옥에 가둬버렸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헤롯하고 같이. 어떤 얘기를 해요? 한피름은 베드로를 무교절과 유월절 시즌에 잡은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유대교의 절기에 베드로가 잡혔어요. 그래서 이들이 같이 얘기합니다. 지금은 절기니까 무교절이니까 유월절이니까 이제 유월절이 다가오니까 우리가 당장 베드로를 처형할 수 없다. 그러니까 당분간 옥에 가두고 그 절기가 다 지나고 나면 그때 우리가 베드로를 처형하자.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야, 이런 모순이 다 있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무교절과 유월절이 어떤 날이죠? 이게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월 패스오버 하셔가지고 구원하신 그 놀라운 주님의 생명을,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다짐하고 우리가 누룩에 섞이지 않고 무교병을 먹으면서 재다짐하자, 그런 너무나 아름다운 주님의 생명에 감사하는 절기잖아요. 그건 또 지켜야 되는 거죠, 이들이. 근데 그거 우리가 다 지키고 그 다음에 죽이자,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돼요. 이 당시 유대인들의 삶의 그 신앙의 패턴이 뭐예요? 종교 따로, 삶 따로였던 거예요. 절기도 중요하니까 지켜야 된다. 이건 우리가 너무 중요한 거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살인하면 안 되니까 끝나고 하자, 이거예요. 근데 제가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까 요즘도 이런 신앙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유, 그래도 주일은 지키고 놀아야지. 주일은 지키고 놀아야지.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말을 들으면 어떠실까요? 물론 지키는 것도 기특하죠. 근데 놀기 위해 주일을 지킨다면 그거는 주일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헌금은 하고 사자. 사실 우리의 신앙이 이런 유대인들과 얼마나 비슷한지 몰라요. 우리가 나중에 골프는 칠 건데 그냥 치면 좀 불안하니까 일부 예배라도 드리고 가서 골프 치자.
이게 지금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당장은 죽일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절기 다 끝내고 그 다음에 처형을 시키자. 이게 10계명을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행위입니다. 이게 이 당시 유대인들의 신앙적 특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행동 따로, 절기 따로, 삶 따로, 의식 따로.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일치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가야 됩니다. 너무나 이런 율법적인, 의식적인, 형식적인 신앙의 패턴이 우리 삶 속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그래요. 저도 아침마다 어떤 생각하냐면 내가 너무 보고 싶은, 갑자기 밤에 스포츠를 했어요. 스포츠. 너무 궁금한 거예요. 결과가. 축구 누가 이겼을까? 손흥민 골 넣었을까? 너무 궁금해요. 근데 아침부터 그거 먼저 딱 틀기 너무 하나님께 죄송하니까 내가 이거를 보기 위해서 먼저 성경을 한 장이라도 읽자. 스포츠 중계 결과를 보기 위해 성경을 읽고 있는 내 자신. 참 주 앞에 죄송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모습이 지금 여기랑 똑같은 거예요. 저는 우리가 정말 진실되게 주 앞에 설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무튼 베드로가 잡혔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는 끊임없는 핍박과, 지금 제가 볼 때 강도가 가장 센 게 지금 잡힌 거예요. 야고보가 죽고 베드로가 잡혔어요. 교회는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나게 된 거죠. 근데 바로 이때 교회가 뭘 했죠?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참 놀라운 게 여기 있습니다. 지금 교회가 엄청난 위기를 만났습니다. 지금 자칫 잘못하면 교회가 한 번에 그냥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 권력 앞에 그냥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 죽고 베드로 잡혔고. 그럼 여러분 같았으면 지금 뭐 했을까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나 같았으면 뭐 했을까?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졌다면 뭐 해야 되죠? 도망가야죠. 도망. 지금이야말로 피신해야 될 때요. 지금이야말로 열심히 달려갈 때요. 도망가야죠. 죽을 수도 있는데요. 지금 헤롯이 잘 됐다. 야고보 죽이고 베드로 잡고 이제 교회 끝났다. 지금 으쌰으쌰 이런 분위기가 조성되어지고 있는데 지금 도망쳐야죠. 근데 교회가 도망치질 않아요. 뭐 했냐면 마리아의 집에 모여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장소가 아니에요. 교회가 이 당시 마리아의 집에 모여서 기도하기 힘쓴 거예요. 아멘. 이게 교회의 기능이에요. 교회는 이런 복음적인 행진 속에 위기가 닥쳐올 때 우리는 도망치는 존재가 아니에요. 교회는 기도해야 되는 공동체예요. 이 선교적 행진과 기도는 같이 가요. 이 복음적 순결과 기도는 같이 가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과 기도는 반드시 같이 가요. 기도가 없으면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이 앞에서 기도가 없으면 사람 선택할 거예요. 근데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저희 교회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저희 교회 안에 기도 운동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이 초대교회처럼 위기 상황 속에서 열심히 기도하는 우리 온사람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왜냐하면 기도는 능력이 있거든요. 기도가 뭐죠? 내가 지금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표현이에요. 다른 대안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대안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대안이 하나님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대안이 인맥이 아니라, 우리의 대안이 통장이 아니라, 우리의 대안이 저금 통장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으면 좋겠어요. 대안이 하나님인 사람은 기도해요. 대안이 하나님인 사람은 무릎을 꿇어요. 그게 초대교회였어요. 힘도 없었거든요. 돈도 없었거든요. 인맥도 없었거든요. 이들이 오로지 할 수 있는 것은 무릎을 꿇는 거였어요. 그게 축복이에요, 사실. 우리 주변에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을 때 그게 축복이에요. 의지할 거 많은 게 비극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거든요. 정말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 하나님밖에 없는 사람, 그게 교회예요. 우리 온사람교회가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이 홍콩이 임대료도 비싸고 물가도 비싸서 교회하기 힘들다는 소식을 제가 참 많이 들어요. 우리 재정부가 항상 걱정이 많으세요. 그리고 저도 걱정이 많으세요. 현실을 보면요. 근데 그게 고마운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무릎을 꿇거든요. 우리의 대안이 세이빙스 어카운트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대안이 커런트 어카운트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대안이 부동산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대안이 하나님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가 기도한 거예요. 제가 하반기 사역을 디자인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 좀 정착하고 싶은 아주 중요한 사역이 있어요. 그게 바로 중보기도 사역이에요. 제가 오래전에 샘물교회 사역했을 때 중보기도 팀이 있었어요. 아예 정식적인 팀이었어요. 그래서 중보기도 팀에 들어가려면 중보기도 훈련을 받아야 되고 그 훈련을 수료한 사람들이 중보기도 팀에 들어와서 기도 사역을 함께 할 수 있었어요. 시스템적으로 참 잘 만들었어요. 그때 저희가 도입했던 제도가 지구촌 교회 이동원 목사님께서 만드신 중보기도 사역이었어요. 교회에서 기도가 24시간 돌아가요. 24시간. 그래서 교회가 기도실을 따로 만들었어요. 근사하게. 사무실도 있고 기도실도 있고. 그 사무실 딱 들어가면 기도 정보가 다 있어요. 이 파일링이 돼 있어요. 날마다 업데이트가 돼요.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 교회의 기도 제목, 나라의 기도 제목. 큰 파일이 있어요. 그럼 순번을 정해요. 1시간씩. 그래서 24시간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 차례가 되면 그 기도실에 와서 1시간 동안 그 파일을 넘기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희 샘물교회를 움직였던 게 바로 그 심장, 기도의 심장이에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작게 좀 시작했으면 좋겠다. 그 심장을 좀 우리가 갖고 와야 돼요. 기도는 심장이에요. 그 심장이 멎으면 숨을 못 쉬어요. 왜냐하면 기도는 호흡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제가 지금 이거를 셋업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온사랑교회가 본격적인 기도 운동을 벌였으면 좋겠어요. 기도 훈련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중보기도, 기도가 어떤 것인지, 때로는 도고기도라고 하죠. 그게 어떤 사역인지. 한참을 제가 함께 섬겼어요. 참 좋아요. 물론 1시간 기도가 쉽지는 않아요. 운동하러 가는 것처럼 가기 싫을 때도 있어요. 신기한 건 몸에 좋은 거 하기 싫듯이 영적으로 좋은 것도 참 하기 싫은 연약함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 뚫고 가면 그 1시간의 기도 시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운동도 하고 나면 좋죠. 기도도 하고 나면 좋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거든요. 또 한 번은 제가 저기 순회선교단에서 했던 24365 기도 같이 했었어요. 24365. 이거는 전국에 있는 몇천 명이 같이 하는 기도 운동이에요. 24365, 24시간 365일. 이 순회선교단에서는 특별히 기도 제목이 어떤 거냐면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온 나라를 위해. 전화해서 계속 깨워줘요. 릴레이로. 안녕하십니까 성호 형제님, 일어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뚝 끊어버려요. 그럼 전화 받고 제 기도실로 가서 이제 이 세계 기도 정보 책을 펴놓고 제가 할당된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순회선교단에서 1년에 한 번씩 완주 집회를 해요. 세계를 완주해요. 1년에 한 번씩 기도로. 몇천 명이. 그리고 12월 달에 다 같이 모여서 우리가 선한목자교회에서 많이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완주 기념 예배를 드려요. 기도 완주. 얼마나 마음이 벅찬지 몰라요. 아, 주님이 역사하셨구나. 아멘. 그래서 제가 볼 때 그 어떤 사역보다 가장 우리가 좀 빠르게 함께 셋업하고 만들 수 있는 사역이 이 기도 사역이었으면 좋겠어요. 혼자가 고민했어요. 기도실을 어디다 만들어 놓을까? 저희는 본당도 좋으니까. 근데 본당은 좀 보안상 문제가 있거든요. 그 중보기도 사역은 보안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때로는 기도 제목들이 굉장히 개인적인 제목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중보기도 팀들만 서로 공유하면서 보안 유지하면서 기도했던 사역이에요. 참 좋은 섬김입니다. 근데 교회가 그 엔진을 장착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초대교회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2장 5절 이하를 보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세요? 안 하세요? 응답하십니다. 베드로가 잡혔는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베드로를 구출해냅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그거 믿으시죠? When I work, I work. 근데 when I pray, God works.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저는 우리 인생에 주님이 일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잠자다가, 참 이 양반 독특해요. 감옥에서 자요. 잠자다가 천사가 깨웁니다. 빨리 일어나라고. 그럼 베드로는 참 느긋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평안했는지 감옥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냥 잠이나 자자. 두려움이 없어요. 야고보 죽었는데도 뭐 잡혔고 죽으면 죽으리라. 근데 천사가 깨워서 데리고 나가는데 비몽사몽간에 나갑니다. 잠결에. 어버버하게. 나중에야 깨닫죠. 주님이 날 살려주셨네. 그리고 교회로 뛰어갑니다. 그래서 막 문을 두드려요. 그때 교회도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베드로가 왔는데 문을 안 열어줍니다. 그래서 여종이 와가지고 누구냐라고 물어봤더니 베드로가 베드로다 이랬더니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문을 안 열고 다시 뛰어 들어갑니다. 지금 밖에 베드로가 왔다고 했더니 기도 열심히 하던 사람이 아이 설마 다 이러면 설마 그의 유령일 거야 막 이래. 그러니까 여기 재밌는 게 뭐냐면 기도하는 사람들 참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수준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기도를 사용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때로 기도하실 때 이렇게 믿음이 안 생길 때도 있죠. 괜찮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의심이 막 나올 때도 있죠. 괜찮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기 시작할 때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그만큼의 능력이 있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 겨자씨 보셨죠? 좁쌀만 하잖아요, 좁쌀. 우리는 그 말씀을 읽으면 나는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어 막 정죄할 때가 있죠. 근데 그거 우리 주님이 정죄하려고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너희 믿음이 하다못해 겨자씨만큼 작다 할지라도 산을 옮길 것이다. 아멘. 저는 확신해요. 우리 믿음은 겨자씨보다는 클 것 같습니다. 요만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격려하신 거예요. 너희 믿음이 요만해도 괜찮아. 기도해봐. 그러면 산이 옮겨질 거야. 할렐루야. 막연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막연하게 연약함 가운데 기도해도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아시기에 역사하실 겁니다. 제가 여기다 이런 질문 썼어요. 왜 야고보는 죽이고 베드로는 살았을까? 그죠? 야고보도 충분히 살리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왜 하필이면 야고보는 데리고 가시고 베드로는 또 차별적으로 살려주시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셨을까?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충분히 오해할 수 있고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베드로를 더 이뻐하셨나?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게 뭐냐면 누군 죽고 누군 살았냐 이게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걷다 보면 기적적으로 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무런 기적도 일어나지 않은 채로 비참하게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둘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아멘. 죽느냐 사느냐 문제에 우리 집중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순종하냐 마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걷느냐 안 걷느냐의 문제입니다. 베드로도 주님의 길을 걸었고 야고보도 주님의 길을 걸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야고보는 걸었는데 죽었고 베드로는 걸었는데 살았다. 이거 아닙니다. 베드로도 이 다음에 죽습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 그런 데 집중을 많이 해요. 우리 신앙은. 그런 어떤 결과론적인, 거기에 의미 부여하고. 믿음으로 사업하면요, 잘 될 수 있지만 망할 수도 있어요. 쫄딱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좋아하는 간증은 믿음으로 사업했더니 성공했더라, 매출이 올랐더라, 또 건물을 샀더라, 와, 주님이 살아계시네? 아닙니다, 여러분. 잘 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똑같은 겁니다. 중요한 거는 잘 되는 사람이든 망한 사람이든 정말 주님의 길을 걸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번영주의가 뭘까요? 주님의 길을 걸으면 번영한다라는 신학입니다. 그 이단성이 있는 겁니다. 주님의 길을 걸으면 기복적으로 축복받는 게 아닙니다. 축복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축복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게 크리스천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베드로, 야고보 가지고 고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것은 이들의 헌신, 이들의 순결, 이 초대교회의 기도, 그거를 저희가 본받을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살아도 주의 것이고 죽어도 주의 것입니다. 믿으시죠? 이 말씀의 중요한 게 뭐예요? 주의 것이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살아도 주의 것이 아니고 죽어도 주의 것이 아닌 게 가장 비참한 거고요. 저는 우리 온사랑교회가 주의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2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참 놀라운 거죠. 계속 핍박은 찾아오고 비극적인 사건은 벌어져도 하나님 말씀은 더 흥왕해지고 더 확장되고 더 뻗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특징입니다. 괴롭히면 괴롭힐수록 더 확장됩니다. 그래서 그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하시면서요. 첫 번째로 기도하고 싶은 제목은 나는 혹시 헤롯 같은 신앙인이 아닐까? 하나님이냐 사람이냐 이 사이 속에서 나는 누구를 선택할 수 있을 것인가?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인기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 선택을 할 때도 하나님을 위해 선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정 안에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릴 때도 하나님을 위해 결정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같이 우리가 섬기면서 교회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결정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한테 손해를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가 주님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크리스천, 그런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또한 두 번째 기도 제목은요, 하나님, 우리가 초대교회처럼 기도에 헌신하는 크리스천, 주님만이 우리의 대안 되시는 그런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적 모든 대안을 다 뒤로 하고 그런 것들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붙드는 그런 공동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심장이 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심장이 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실까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